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해상처럼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계를 비추는 한 줄기 광명의 빛과 같이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시대적 어려움을 직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싸우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화합과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조롱하고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세대 갈등, 성별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들이 가득합니다. 세계는 어떻습니까? 세계는 계속해서 전쟁이 속출하고 영토 전쟁뿐만 아니라 무역 전쟁, 문화 전쟁, 역사 전쟁, 또 종교 전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합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 많은 불의로 인해서 세상의 비난을 받고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위기로 또 가정적 위기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영적인 문제이며 영적인 위기입니다. 영이 회복되고 영적 부흥이 있을 때에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개인의 변화가 가정의 변화로 이어지고 가정의 변화가 학교와 직장의 변화로 또 이것이 사회로 세상으로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부흥이 없으면 모든 면에서 어렵고 하나님의 복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등장한 시기도 이런 영적인 위기의 시대, 하나님의 복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엘리야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고 또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기적이나 이적이 사라지는 시대에 기적을 보여주었으며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에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회복으로 인해서 주시는 최고의 복을 엘리야를 불수로에 태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이끌어 올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만 참 구원과 참 회복이 있음을 보여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기억해야 하는 구약 성경의 한 인물인 바로 엘리야인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의 중요성을 예수님도 증거하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에 나타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모세였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였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였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율법의 대표이심과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유용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예표로 잘 보여주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한 위기의 시대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이 암울하고 어둡기만 한 시대가 된 것이 바로 한 사람의 영적 타락에서 시작된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죽음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아담 그 한 사람 때문이었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 어두운 시작이 바로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어지는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한 것임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 후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예수님까지 보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상황도 영적인 위기에 하나님을 믿으며 성경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으로 준비되지 못해서 모든 면에서 위기요 어두움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와 같이 준비되면 보내시고 영적 개혁을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듣고 순종한다면 위기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복된 생애가 될 것입니다. 잘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어둠의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입니다. 다윗 왕국은 그의 아들 솔로몬의 죽음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습니다. 왕국이 둘로 나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7명의 왕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 58년간 어둠의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기 전에 북이스라엘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 상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보내시기 전에 58년간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시대가 바로 어둠의 시작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려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유다 왕 르호보암이 10지파 대표들의 세금을 경감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10지파가 배반하고 따로 나아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설까 봐 마음에 걱정이 되어서 따로 종교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로보암은 다음과 같이 또 이야기했습니다. 28절, 29절 다시 한번 28절 그리고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을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을 민족에게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사장을 세움으로써 제사장직도 부패시켰습니다. 또 소명도 없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아닌 거짓 우상을 섬기도록 한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이, 오므이로 이어지는 혼란의 시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들 모두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나답은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사악한 우상 숭배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반을 한 바아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아사는 그 이후로 24년간 통치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의 모든 씨가 멸망될 것이라고 한 것을 그가 성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예후가 바아사에게도 너희 집도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바아사의 아들 엘리는 2년도 안 되어 그의 군대 장관에게 모방을 당한 시므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므리는 일주일간 통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바하사의 지배를 완전히 다 멸망시켰습니다. 여호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군대가 반기를 들어서 오므리를 왕으로 임명함으로써 이번에는 시므리를 향해서 오므리가 행진해 오는 것을 통해서 위협을 받은 이 시므리는 왕궁에다 불을 지르고 화염 속으로 뛰어들어서 자살했습니다. 오므리는 12회를 통치했으며 소금의 민중 반란을 진압한 후에 백성들을 더욱 악한 죄로 돌아서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그가 죽자 그의 아들 아합이 보좌에 올랐습니다. 최고의 어두운 시대였던 바로 아합의 통치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시면 그가 어떤 인물인지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며, 이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지금까지의 악한 왕들보다 더욱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다. 31절을 같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과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의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악한 왕들의 계속적인 통치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으며 말할 수 없는 도덕적인 부패와 종교적인 어둠, 또 우상숭배와 범죄로 팔레스타인 땅을 흑암으로 뒤덮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야훼의 신앙은 북이스라엘 땅에는 완전히 잊혀진 것 같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우상숭배가 편만하였고 단과 베달에는 금송아지가 세워졌으며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유형의 신을 자꾸 경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사마리아 땅에 바알 신전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까지 생겨나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영향을 미치고 다스리는 그런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세를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바알만 세운 게 아니라 아세라 목상까지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드디어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격발된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북이스라엘 땅에 덮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둡고 올라온 시대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둠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도덕적, 성적 타락과 모든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도 그들은 경제적, 외교적 풍요와 안정으로 인해서 어둠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어두워져 있는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신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만이 안타까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영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졌습니다. 모든 위기의 시작이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영적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는 개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의 위기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는 어둠의 시대, 말세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는 영적 부흥을 모르는 것이 바로 불행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참 영적 통찰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참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임에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에는 술집이 사라지고 온갖 향락과 관련된 사업이 줄어들었으며 고아원과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고 봉사하며 섬기는 일들이 불일듯 일어났고 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 그의 삶은 정직하고 정결하며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보증을 해주는 말로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면 세상의 것을 얻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여 우리 자신들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믿음을 바로 세우고 이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보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보고의 근원으로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던 영적 부흥의 시대에 부르심을 받아 주를 따르고 주를 섬기며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면한 현장은 선교 현장이었고 캠퍼스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제가 대학을 다니던 그 영적 부흥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전도자를 배척하였으며 무시하기 시작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그런 일이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심화되었습니다. 강하게 손살에 치는 것은 그냥 애계 수준이었습니다. 잡상인 취급을 받았고 실제로 잡상인들과 몸싸움까지 해야 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경비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학교 교직원으로부터 욕을 들어야 했으며 학생의 사람들이 거칠게 반항하고 나에게 향해서 비난하는 일들은 수없이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캠퍼스에서 말 한 번 붙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현장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전도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살도록 부르신 하나님은 제게 이 어두운 시대에 넘어지지 않고 또 보내신 곳에서 지금까지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더 큰 은혜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쉽지 않았으나 기도하고 약속을 주장하면 재정을 채워주셨습니다. 심지어 여러 어려움들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가 급성 신경색으로 쓰러지셨을 때 살려주셨습니다. 건강하게 지금까지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처가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씩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자녀를 주셔서 생명의 소중함과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단순히 전도지만을 전할 줄 알았던 자였는데 성경을 펴서 죄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과 또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또 그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 또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의 상관없이 살아가는 시대와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개인의 영적 부흥이 가정과 학교와 직장으로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로 어두운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엘리야 가장 어두운 때 보내심을 받았다 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시작된 영적 타락이 계속해서 악한 왕들로 인해서 더 심화되어 갔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이방 신인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변모시킨 이 악한 아합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암흑 시대에 엘리야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딥스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부패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드디어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엘리야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길앗 출신이라고 나옵니다. 그는 아마도 갓 지파나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교훈은 바로 하나님은 때때로 모든 배경과 족보와 상황을 초월해서 한 인물을 집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의 상식을 초월하고 사람들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생도 그의 주변의 모든 것들은 다 신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에 있어서 상징적인 인물로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보들은 철저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이제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임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리라 하나이다. 아합은 엘리야의 목숨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도 없던 자 앞으로 보내심을 받았으나 엘리야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강한 열정을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세워진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의로운 분노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토록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마음과 영혼이 뜨거웠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단독으로 부패가 극에 달아 있는 아합 왕 때에 나아가서 할 수 있었던 일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 충격을 주고 그 역사에 변모시키는 그 위대한 일은 자신의 손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람됨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찾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 엘리야가 위대한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택하여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덕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바로 흑암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열쇠였습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권능,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는 적어도 자기와 똑같은 신앙의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주변에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더 의지한 것 같습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신앙적인 고독과 이 어려움을 견디고 일어나 홀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이여, 왕이 행한 범죄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범죄로 말미암아 3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진노의 심판의 메시지를 아합에게 엘리야는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또 3년이 지나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는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엘리야는 비를 내리기 위해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분이시며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를 믿었기에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게 나아가서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위해 사람을 찾으신다입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빈 깡통을 든 거지를 만난다면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얼마의 돈일 것입니다. 급히 병원을 가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의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어렵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치개혁, 사회보장, 경제회복, 높은 도덕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행할 수 있으며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헌신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 어둠의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등불과 같이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주관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대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되어야 한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며 자기들에게 부탁하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이러한 사람들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것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준비시켜 보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자들임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큰 은혜로 성령과 성경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성령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셔서 늘 함께 해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모든 것을 알고 깨달아 모든 명령들을 다 감당하여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에 대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도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방법은 바로 성령과 성경인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절, 이 위기의 시절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뿐만 아니라 이 동행을 통해서 회복과 개혁으로 영적 부흥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로 어두운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가장 어두울 때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반대로 영적 타락이 여로보암으로 시작되어 아합 왕이 다스리는 암흑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 아합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신앙 고백 4가지를 살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앗에 우거하던 자 중 딥세야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엘리야의 모든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엘리야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 시대의 비웃음거리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야훼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으며 우상이 지배하며 흑암으로 가득하고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엘리야.
그는 그 이름 자체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을 때 또 믿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긴다는 말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흥이 없을 때, 점점 어두워지고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자들로 가득 찰 때, 그 중에서 홀로 우뚝 서서 신앙을 사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왕 앞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왔던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가족 중에 또 혹 직장 중에 또 동료들 중에 홀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에 굴하지 않고 엘리야처럼 저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언젠가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성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계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역사를 움직이시며 민족을 섭리하심으로 그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는 취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이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여 역사의 배후에서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그는 신앙 고백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죽은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엘리야에게 그 비범한 용기와 담대함을 베풀어 주시는 원천이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는 죽어있는 수많은 바알신보다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의 위대성을 신뢰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주를 운행하시며 태양계의 질서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위대하신 그분은 지금도 지극히 작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내 생활에 간섭하시며 사소한 일까지도 세심하게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는 신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능력 있고 힘이 있었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라고 담대히 고백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며 살아계신 분이라는 고백을 그는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며 전능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외에도 많은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만몬 신인 돈이 최고라고 믿고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가 허락하신 것만이 최고의 것이며 가장 선하고 온전한 것임을 믿는 믿음을 말해야 합니다. 모든 곳에서 어떤 장소에 있었든지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말하고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섬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알려면 그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어디에 돈을 투자하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지불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선적으로 드리기 위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삶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역사까지도 다스리는 분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특히 약속을 근거로 세상과 우리 자신을 이끄시고 돌보시며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자들이 기록한 역사와 또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영적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어떻게 구원하시고 이끌어 오셨는지의 역사로 나뉩니다. 우리는 후자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해 오신 대로 이끄시고 주관해 오셨음을 믿으며 또한 우리의 개인의 삶의 역사까지도 성경의 약속을 근거로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며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우리의 개인의 삶에 구현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들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성취하실 능력자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과 또 세대 그리고 시대에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것을 얻고자 하여 그렇게 얻어서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주시는 그것을 복으로 여기며 그 복을 얻어서 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고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어둠의 시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을 말하고 보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위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로 한 것으로 인해서 주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위기의 삶이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이 가정과 학교와 직장으로 또 나아가선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까지도 바꾸어주며 진정한 영적 부흥으로 이끌어 회복과 개혁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바른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둠의 시대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가장 어두운 때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야,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엘리야와 같은 자가 되길 원하시고 준비되어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